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또는 모든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죠. 좋은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나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인 유영만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지도라는 말은 맵이라는 뜻인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나이만큼 길러온 개 두 마리가 있다. 그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사람들 그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 그 생각이 그 사각지대에서 사각사각 죽어가고, 또 타성에 젖은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가고, 그리고 상식의 덫에 걸린 인생은 식상해진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설렁탕을 먹어야 하듯이 뇌가 고프면 뇌진탕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뇌진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좀 별다른 생각, 색다른 생각, 이 상식을 초월한 생각, 개발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뇌에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어야 그 사람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시행착오 또 실패를 하는 것은요, 이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편견이 있고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입견이라고 하시면 뭡니까? 선입견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서울의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 지하철에 한 중년 남자가 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고 어깨에 가방을 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서더니만 정정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딸이, 그러면 잠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참 조금 있다가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수렁거리는 거예요. 야, 어쩌면 자기 딸까지 팔아서 저렇게 하냐. 어떤 사람은 입을 삐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선을 단히 돌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딸까지 팔아서 구걸하든지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시 있다가 그럽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오늘이 수술하는 날입니다, 그랬습니다. 제 딸 이름이 미정이입니다. 이미정. 그러면서 여러분, 제 딸을 위해서 단 1분만이라도, 아니 단 10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잘 다니지 않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딸을 위해서 단 10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펴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다른 칸으로 가버렸어요. 그 순간에요, 그 차내가 고요합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기 딸을 팔아서,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가 팔려든지 구걸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빗나갔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 딸 오늘 수술을 나는데 그 병원에 가는 길에 그 시간에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아버지의 용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죠. 여러분, 그러한 선입견, 그러한 편견이야 뭐 잠시 스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진부따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따라 장소가 이제 집을 나가면 3, 4일씩 나가서 장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 집 앞에 그 돛돌 위에 자기 아내의 고무신과 남자의 신발이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자기 아내의 그 웃음소리 또 손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남자가 얘는 다른 남자와 같이 있구나, 굉장히 분노가 치밀면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요 방문을 탁 열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없었더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방 등잔불이 희미한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고 옆에 깎아준 머리, 깎아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년 전에 입산한 자기 처제였다는 것입니다. 처제. 그러니까 여중인이지만 남자 신발 신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냥 만일에 지금 써보세요. 오해, 편견이 빚는 불행한 일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이런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불행을 자초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고향,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자기 고향이라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 정말 더 많이 예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어요. 편견 때문이죠. 같이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자기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도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이죠. 겉모습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겉모습은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거기 있는 유다나 시몬이나 야고보의 그 형제, 배움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겉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거요 굉장히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의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그렇게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굉장히 아주 낮추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볼 때에,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 눈에 비친 예수는 정말 배움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저 변방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럴 때에 이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편견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만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옛날 중국 초나라와 제나라가 있을 때에 그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겸손하고 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초나라가 강했거든요. 이 초나라의 영왕이 한 번은 자기 신하들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야, 저 제나라의 안영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저 안영을 초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줘가지고서 우리 이 위나라의, 이 초나라의 위세를 한번 나타내자. 딱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영을 사신으로 이제 초대한 거예요. 안영이 왔는데 성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성기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영은 키가 5척도 안 됩니다. 150cm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인물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가 그러는 거예요. 성문지기가. 당신은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저 개구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몸집이라면 개구멍도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한나라에 사신을 불러놓고 성문도 안 열어주고 개구멍으로 들어오라니요. 그런데 안영이 그랬습니다. 개구멍은 개가 다니는 길이고 성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개나라에 사신을 온 사람은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의 나라에 사신을 온 사람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개나라에 사신을 왔는지 사람 나라에 사신을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이 문지가 들어보니까 개구멍으로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개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개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자기 나라 개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문을 열어줘라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와서도 이 처왕이 그랬습니다. 제 나라에는 정말 사람이 없는가 보. 당신 같은 사람이 사신에 오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안영이 이럽니다.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 나라는요, 수도의 인구가 100만입니다. 100만 명이 한 번에 입김을 내뿜으면요, 구름이 생기고, 그리고 100만 명이 한꺼번에 땀을 흘리면요,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발을 밟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사신을 보내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명한 나라에는 현명한 사람을 보내고, 현명하지 못한 나라에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냅니다. 대구에는 대인을 보내고 소구에는 소인을 보냅니다. 저같이 볼품없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이 초나라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지예요. 이 초나라가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무사가 도적 하나를 잡아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러 세웠어요. 어떤 도적이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도적인데 이놈이 붙잡혔습니다. 그 어느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됐다 싶었습니다. 제 나라 사람이라니. 그러면서 이럽니다. 제 나라에는 도둑만 많은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영이 그랬습니다. 폐하, 회남 이남에 있는 에다가 귤나무를 심으면 아주 달고 맛이 좋은 귤이 열리는데, 그 나무를 회복에다가 그 회수 이북에다가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써서 못 먹거든요. 이 사람도 제 나라에 살 적에는 양민이었는데 이 초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풍토 기후 때문이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왕이요, 나중에 항복하고 맙니다. 정말 150cm도 안 되는 장막단 키, 볼품없는 외모였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무시한 것을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사람을 외모로만 볼 때에는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것, 의적인 가치 봐야 하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메이 여왕이 한 번은 민정시찰 나갔다가 어느 농가에 갔어요. 비가 막 오는 바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우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타락해서 우산을 서너 개를 가져오더니 제일 나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 여왕이 그걸 받아들고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왕실 근위병이요, 우산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제 우리 메이 여왕이 이곳 방문해서 빌렸었던 우산입니다. 그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본인이 어떻게 앉았어요?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가장 좋은 걸 주는 건데, 그 뭐예요? 다 예물을 본 거 아니에요. 겉으로 허술하게 그렇게 옷 입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겉만 보면서 그렇게 배척했다. 가장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그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권력자는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 행복하겠다, 그런 것도 잘못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가보니까 이새 아들이 쭉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장자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수려합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이자구나. 말할 것도 없이 장남이죠, 잘생겼죠, 키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죠.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 많이 배웠다, 저 사람 외모가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깨달아야 할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만 볼 적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겉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한 것이죠. 두 번째, 왜 실수했는가? 영적 안목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말씀하는 게 자기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나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니라. 빛이 어둠에 비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을 알지 못한다. 빛이 비쳐도, 예수님이 왔어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로 이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적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말 듣고도요 안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저 이방의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비추었고 그들은 빛을 받았어요. 그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 양을 치는 천한 목자들, 그들은요 그 빛을 알았어요. 로마의 백부장, 또 수르바닉의 여인, 빛의 사람들이었지만 다 그들은요 이 빛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도 자신에게 비치는 그 생명의 빛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빛은요 비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죠. 축복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거부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버트란트 러셀을 치잖아요. 이 버트란트 러셀 정말 지성인 아닙니까? 그는 수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이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1950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고 97세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 가지 밝히지만은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먹을 게 없었을 적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말라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러셀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였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나무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저주에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도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저 석가나 공자보다도 더 아래에 놓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라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과거에 성경을 불신할 적에는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인격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기 아닙니까? 많이 거짓말이라면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비유로 해석해야 할 때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은유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 때라고 하는 것이요, 시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처럼 그렇게 유대 종교가 겉은 화려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고 AD 70년에 파괴되어서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릴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단순하게 시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당스 같은 사람, 정말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적으로 또는 비평가적으로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좋은 지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그 사람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지식은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게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겠어요? 차라리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지, 천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갈 그런 인생, 자기가 영혼이 구원받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체험적인 만남, 가슴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번제 그런 것보다, 제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뭐 아무리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지식은요, 죽은 지식인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위 받은 사람들, 그 학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지혜와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러셀 같은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은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아무 가치 없는 지식.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요, 미련한 자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시편 14편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지기만 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상실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게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구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렇게 안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영접해야 돼. 이 고향 사람들 오래간만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날 영접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 젖혀야 돼.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적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